창세기 42장 1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들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게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들고 온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적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을 죽고 그만 남았으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죄 진실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수랑
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저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는 주의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불정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만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요셉은 형들을 시므온 10명의 형들을 시므온은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 집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이제 곡식을 많이 또 이렇게 실어서 집에 가족들과 흉년이니까 함께 이렇게 굶주림을 면하도록 이제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여관에 와가지고, 여관이라는 게
그냥 그때 당시니까 이때 인문하니까 휴식할 수 있는 그냥 공간이에요. 많이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나귀에는 곡식을 실었으니까 계속 이제 걸어서 이제 와야 되는 길이니 중간에 이제 왜냐면 나귀도 얼마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허기 가지고. 그러니까 곡물도 좀 먹이고, 그렇죠? 본인들도 조금 이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간에 와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26절이랑 27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끌고 온즉 그 돈이 자루 하기에 있는지라. 예, 이때 이 형들은요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나귀에게 그 곡물을 주려고 이제 그 자루를 풀어서 보니까 아니 거기에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루에 곡물 그 자루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저기 대충 그 나귀에게 음식을 먹이고 그 곡물을 먹이고 떨리는 그 마음을 움켜쥐고 그냥 부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도둑놈이라고 또 그 애국 병사들을 보내서 자기네들 체포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간이 봉할만 해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 혼이 나서 떤다라는 거는 이게 기절할 정도 있잖아요. 이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이 정신이 막 아닥하면서 가마닥하다 그러지 가마닥하다 이 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기절해서 혼절하는 것처럼 그 정도 이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혼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놀랬다는 거죠.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아니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어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고 뭐 이래요. 이들은 감옥에 4일이나 있었잖아요. 잡혀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정탐하러 왔네. 그렇죠. 왜냐면 정탐꾼들은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라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 동생도 혹시 또 팔아먹었나? 내 동생도 혹시 죽였나?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나? 궁금한데 이거를 그냥 바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숨기면서 알아봐야 되니까 정탐꾼으로 이게 몰아간 거죠. 그리고 형들이 얼마큼 이제 사람 나와졌나? 좀 이제 변화가 됐나? 이걸 알아보려면 시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정탐꾼이다. 이게 뭐냐면 그 말이 되죠. 이 난국에 이렇게 그 흉년이 들어서 막 굶어 죽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와중에 이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소문이 있으니 너희가 어떡하여 이 애굽에는 이렇게 곡물이 많은가 해가지고 너희들이 간첩처럼 이 애굽을 이렇게 탐지하면서 이 곡물 빼달려 가려고 수파인 노릇하려고 온 거 아니냐 막 억울하게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을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4일 동안 가둬놓을 때 이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도 꼭 이 형들 있는데 갈 때는 이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존중의 그런 어떤 표시기도 하거든요. 수염을 기르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면도를 하잖아요. 영화도 보면 막 애굽 빡빡머리잖아요. 빡빡머리 다 밀어버리고 털을. 그러니까 요셉도 의복도 그렇죠.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머리털도 밀고 그리고 벌써 20 몇 년이 지난 후니까 17살 때 와서 요셉이 40이 다 돼가는 이런 나이니 형들이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딱 알아봤거든요. 10명의 형들이 딱 와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옷차림새나 그들의 말하는 이런 표현이나 행동 이런 가락들이 똑같아. 나이만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 주름은 있고 뭐 흰머리는 났을지 몰라도 똑같아.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완전히 변했잖아. 아니 애굽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형들이 감히 꿈이나 꿨겠어요. 요셉이라는 거를. 이제 통역사를 대동해서 보면은 그들이 막 감옥에 갇히면서 팔아 우리가 그 요셉이 형님들 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를 매몰차게 모르는 척 했냐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 거다.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가 잘 나가면 꼭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월감에 차 있어요. 자기가 잘나면 그래야 이 어려움이 격차야 이 고난을 받아야 너나 나나 다른 게 없구나. 또 거기에서 더 낮아지면 그대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부족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이 형들도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생각 안 했잖아요. 왜? 요셉 생각하면 막 옷 벗기고 막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막 옷 다 찢어버렸지요. 막 옷 다 그 채색 옷 다 찢고 팔아먹고 할 때 막 밥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렇잖아요. 야만인들처럼. 그런데도 그래도 아버지의 피가 섞여있는 이복 동생이니 이게 마음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자기네가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간첩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됐으니 그때서야 이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었는가. 요셉은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또 그 종으로 팔아먹었으니 우리는 지금 이 고통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요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어쩌라고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은 더 잘 사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독을 품거든요. 막 독을 품어요. 근데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주님 쌉니다.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내가 이 고통 당하는 거 쌉니다. 주님 나는 더 고통 당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회개가 터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리고 이 감옥
없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지금 이 처지가 당연하다. 근데 요셉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17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죄를 졌도다. 그들이 이제 막 이거는 뭐 통역관이 필요 없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꼭 그 고통을 당해야 자기의 그 죄 지은 거를 떠올라요. 잘못 사는 거를 떠올라요. 예, 그리고 고난이 우리 욥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요, 그죠? 맨 처음에 다 가둬놓다가 한 사람만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려는 거예요. 내려가서 너희 가족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이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너희 가족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곡식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말한 걸 증명해라. 너희가 정말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면 너희 그 막내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인정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시므온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가요. 그래서 왜 시므온이, 그러니까 10명의 형들 중에서 왜 시므온을 가두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므온이 아주 좀 냉정하고 차갑고 그 냉혹스러운 그 성품을 가진 자인 것 같아요. 뭐 시므온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세겜 사건 있잖아요. 자기 디나 동생 강간하고 나서 그 바울을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거짓 약속을 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과 통혼하면서 우리의 재산이 너 것이 되고 너희들 재산이 우리 것이 되면서 함께 살자 해놓고 그들이 할례 다 받고 나니까 3일째 최고 고통 심할 때 걸음을 못 걸을 때 음습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마을의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잡고 거기서 그런 한 마을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레이보다도 아마 시몬이 차갑고 뭔가 잔혹스러운 그런 성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그렇게 먼저 하자. 이렇게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안 나와요. 시몬과 레이가 칼을 잡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시몬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이 요셉이 생각할 때 말을 다 들어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요셉을 죽여, 저 옷을 찢어, 막 이렇게 죽이자고 막 하는 가운데서 유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먹으면 어떻겠냐, 인신매매하자 이것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제 팔아먹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요셉이 아마 시몬 형이 나를 죽이자고 막 더 큰 소리로 막 옷도 찢어 이렇게 아마 그런 기억이 요셉 속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몬을 이 감옥에 가두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의 성격이 굉장히 그런 좀 잔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곡식을 다 가지고 가는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스파이로 몰린 것도 너무나 놀랬고
그 자기 시므이가 둘째거든요.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이 둘째예요. 근데 자기 어쨌든 이 형 입장에서 루벤 형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거기에 애굽 나라에 죄인이 돼서 갇혀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다른 형제들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간이 콩알만해진 상태예요. 여러모로 너무 놀란 상태인데 거기에서 자리에 딱 간이 그 돈뭉치가 있으니 이들이 그냥 다 혼이 나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강한 일을 자세히 알리려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의 주인인 사람에게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더이다. 아버지 우리를 스파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알면 안 돼요. 다음에 이 곡식이 곡물이 떨어졌을 때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버지 앞에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형들은 이 얘기를 해야 나중에 아버지가 또 곡식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 동생 베냐민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뭐가 없어져? 자기네가 없애버린 거잖아요.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없앤 거잖아. 그런데도 그냥 없어졌고 이렇게 슬슬쩍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요셉의 명예와 얼마나 요셉의 권력이 그 땅에 얼만큼 충만하게 널리 그 소문이 났던지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바로가 있는데도 요셉을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와, 참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얘기하면 그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요셉으로 통해버려. 요셉인 줄 아는 거예요. 총리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다 이실직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막 4일 동안 3일 동안 막 갇혀 있었던 거, 응? 막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무역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거라는 것이 밝혀지면 애굽 땅 어디든지 너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 눈이 보기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가서 어느 곳이든 가서 너희들이 장사해도 되고 무역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다 해도 된다. 그 사람 그 주인이 그 총리가 그렇게 아버지 얘기했어요 라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기 자료를 열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돈 뭉치가 이게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9사람이죠. 시므온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10사람의 그 자루에 다 돈 뭉치가 다 있는 거야. 35절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막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야곱도 떨고 형제들도 떨고 다
이게 왜 떠나? 아니 지금 요셉은 이 불경기에 이 가뭄에 내가 어찌 내 아버지하고 내 형제들이 먹는 걸 팔 수 있을까? 내 아버지하고 내 형제들이 먹는 거 그냥 줘야지 해가지고 듬뿍듬뿍 담아주고 돈 뭉치도 줬는데 이들은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한테 행하셨는가? 왜? 영적인 게 막혀가지고 영적인 게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뭔가 이 하나님이 좋게 해석을 했을 텐데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 불경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역사하셨나 보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해석을 좋게 했을 텐데 이 영적인 게 이게 막혀버리니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뚜껑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들은 요셉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애굽 사람, 애굽 병사들이 이 가나안까지 와서 우리 도둑놈으로 몰고 우리 재산을 다 압수하지 않을까? 막 두려움에 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막 부정적으로 막 몰고 가지 않아요. 안 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 나 이거 죽게 생겼네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올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무가 있다면 쓸모없는 그런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이런 걸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신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큰 손이 내려와서 나무 있죠. 나무의 가지들을 막 치더래요. 근데 그 나무의 그 뿌리가 더 깊이 박히더래요. 이 치니까. 왜냐면 영양분이 정말 필요한 거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에는 영양분이 가지 않고 정말 필요한 가지에만 영양분이 뿌리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절망하는 것이 벌벌벌 이들처럼 이렇게 떨면 되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참 야곱도 어떻게 보면 야속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식들이랑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지 않겠니?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이 난국에 우리 한번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 우리 작정기도 한번 모여서 해보자.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벌벌벌벌 떨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여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보니까 다 돈뭉치가 있고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래요. 자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기로다. 이 자식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 일처리를 그따위로 해. 아주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들이 하나하나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없어진 뭘 없어졌고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이 왜 없어? 자기 옆에 있는데. 근데 아니 영적으로 이렇게 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될 야곱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요셉은 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내가 어찌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공양하는 마음으로 돈뭉치를 다 넣었는데 이 야곱은 이상하게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석, 그쵸? 집안에 일어나는 그런 해석들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 이 대책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이 르우벤은. 아니 손자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베냐민 데리고 가서 혹여나 베냐민이 잘못되면은 자기 생닭 같은 자기 아들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자기 그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들어서면 아니 아빠가 죽어야지 왜 잘못되면 아빠가 죽어야지 왜 우리들한테 왜 할아버지한테 왜 우리들을 죽이라 그래? 그 애들이 어렸다 하더라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살인자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응? 아빠가 죽는다 그래야지. 응?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죽겠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꼭 고난을 받더라도 꼭 자기가 안 받고 응? 다른 사람한테 미루려고 하는 사람. 충성을 하더라도 자기가 선교사로 가면 되잖아. 은혜 받고 주여 내 동생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 동생이 들으면 기겁하지 않겠어요? 아 왜 나보고 선교사 아프리카 가라 그러냐고. 본인이 은혜 받았으면 본인이 가야지.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요. 내 동생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달. 동생이 들으면 팔짝 뛴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생태 같은 자식이 내 아들 2명을 죽이소서. 물론 이제 그때 고대 시대 때는 아버지가 자식의 그 생사쟁탈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죽이라 그럽니까? 이 루벤이 여기 장자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할 만한 아버지가 이해가 돼서 베냐민을 보낼 만한 어떤 대화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못 이끌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책임지고 내 동생 베냐민에게 해가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유다는 베냐민을 딱 가두려고 그러니까 쫙 구구절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신 갇히겠다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해결을 하더라도요 인간의 생각으로만 해결하면 안 풀려. 더 꽈배기처럼 더 꽈져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8절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서 참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웬만큼 포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런 사람. 왜 그러냐면 자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아니 그러면 그 10명의 아들은 베냐민 빼고 그 10명의 아들은 뭐 다른 사람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꼭 남의 사람 취급하잖아요. 자기 아들 취급을 안 하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냐. 베냐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른 그 형제들 볼 때는 아버지 우리는 뭐 주워왔나? 땅에서 솟아났나?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들들이 포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하고 요셉,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만 자식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나머지 자식들은 들놀이야. 들놀이. 그러니까 지금 15월에 감옥에 갇혔어도 못 보낸다는 거야. 못 보낸다는 거야. 한 가정에서 가장이요. 참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돼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세상적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이 깨지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이거 상처를 줬습니까? 야곱이요. 그러니까 야곱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내 아들 요셉이 찢겨 죽었도다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막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막 상황이 있잖아요. 안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야곱이 정말 깨지질 않으니까, 그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자식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들은요, 야곱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화합과 화합,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무슨 12지파입니까? 각자 따로 노는 국밥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선 요셉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 품으면서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은 믿음으로 간단 말이죠. 형님들을 보고 나서도, 그쵸? 그렇잖아요. 만약에 딱 국무총리가 딱 됐어. 근데 형들에 대한 분노가 막 보복심이 있는 상태라면, 왕이요,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제가 이 원수는 갚아야 제가 잠을 잘 수 있겠나이다. 나한테 시간 한 달만 주시면 제가 원수를 복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래, 병사는 얼마를 붙여주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딱 왔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여봐라, 계작도 준비. 한 사람씩 머리 박어 해가지고 팍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형들을 봐도, 그렇죠? 진정한 용서가 됐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를 안 하면은요, 계속 그 고통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이 너희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형들이 우리가 죄지었다, 범죄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요셉이 막 울거든요. 울 곳을 찾아서 울어요. 왜? 형님들이 변했네. 야만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한 거 그거 죄라고 느끼고 있네. 그러면서 울 곳을 찾아서 울고 돌아와서 또 눈물 쑥쑥 닦고 그 형들에게 배려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면서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환경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지만 용서하지 못한 자는 계속 거기에 갇혀 있어요. 누가 나 그때 해코지했었지, 누가 나 그때 발로 밟았었지, 누가 그때 나 누명 씌워가지고 나 세고랑 차게 했지,
그때 나 힘들었을 때 나 더 고통스럽게 계속 그 고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미래지향적인 삶, 자기 인생을 펼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들은요 계속 갇혀 있었어요. 풀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근데 요셉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 꿈을 이루는 진취적인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